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우리 한번 소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그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을 아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날마다 점점 가까워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로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내리지 않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드는 전혀 겁내지 않고 배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드는 전혀 겁내지 않고 새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리나 이 같은 일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가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돌판이야 험한 옷자리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애써 진짜의 눈같이 우리들도 전부를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 마지막 성탄의 기절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고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펴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 가슴에 새기고 변화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가족과 자녀와 그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건강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물질의 풍족함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으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교회 예배가 우리 신앙이 도전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고 쓸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라. 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한이 없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성탄 감사 예배 성찬식 있습니다. 수요일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순서는 주보 3면에 게재되어 있고요.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 주관으로 음식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요리 잘해서 점심 먹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 있습니다.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예배 있습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월 달부터 이제 토요 전도 오후 2시에 매주 있습니다. 또 힐링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2010년에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2010년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생후 3개월 된 100일 된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막 자지러지게 나다가 애 우는 소리가 뚝 끊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학대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뜯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하고 찾아봤더니 부모 둘이가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죽었나 하고 봤더니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2.9kg였는데 죽을 당시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2.58kg. 그러니까 태어나던 그 당시 몸무게보다도 훨씬 애가 몸무게가 줄어 있었던 거예요. 100일이나 됐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 부모가 이 100일 된 아이, 3개월 된 아이에게 매일 분유를 20ml만 한 번 먹인 거예요. 20ml라면은 종이컵 5분의 1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종이컵 5분의 1. 그거를 석 달 된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만 먹인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분유통에 분유가 다 곰팡이가 나 있어요. 근데 그 곰팡이 난 분유를 먹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했던 게임이 뭐냐면 소녀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그걸 하루에 13시간씩 한 거예요. PC방 가서. 자기 딸은 케어를 안 해서 굶어 죽었는데 인터넷에서 게임에 있는 소녀는 하루에 13시간씩 키우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뭐 때문에 이럴까?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면 당연히 육신의 딸을 케어해야죠. 하루에 13시간이 모자르게 엄마 아빠라면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돼요. 언제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분유 먹이고 울면 안아주고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돼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일반적인 관계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는 이 부모 자식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고 게임에 있는 소녀를 키우는데 13시간씩 투자하는 그 소녀가 자기의 자식인 거예요.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분명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 설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 되는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왕이시다.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 되신다. 이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선을 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 딸을 굶겨 죽인 이 부모처럼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을 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백성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 된다. 이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요청하고 당당하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종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소위 명령하고 이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딱 정립이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면 그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안 하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딱 설정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예요. 평생을 물고기 낚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배를 대놓고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지금 그물은 나이롱이고 뭐 비닐이고 그러니까 안 썩지만 당시 그물은 천연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 썩는 거예요. 민물에 들어갔다 오면 이 그물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있는 이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유명한 예수라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네 배로 올라가도 되겠나 이야기하시는 거죠. 올라가시라고. 올라갔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옆에서 금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야, 다르다. 권위가 있다. 그렇게 그물을 다 씻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베드로의 상식 밖이에요. 첫째는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물고기가 잡으려면 그물이 쫙 펴져서 이 그물 끝에 달린 추가 쭉 떨어져서 바닥을 훑어야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고 싹 잡히는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므라드는 사이에 다 밑으로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낮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낮에는 물고기가 모이질 않아요. 밤에 배가 깜깜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불을 켜면 그 불빛에 집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데 이 해가 떠 있는 중천 대낮에 무슨 물고기가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저기다 던지면 또 씻어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의 상식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깃밥 먹었던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주님 말씀 잘하시는 건 알겠지만 안 됩니다. 깊은 데에다 그물 던지면 안 됩니다.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에 물고기 안 모입니다. 그물 다 씻어놨으니까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배를 따로 불러서 배 2개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의 목표는 뭐죠?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저하고 계속 물고기 잡읍시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니까 물고기 잘 잡히네요. 나는 물고기 잡는 게 평생 목표인데 물고기 잘 잡히니까 주님 같이 갑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막 손님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일합시다. 할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예수님과 나의 주님과 백성의 관계가 딱 정립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 된다. 이 관계가 정립이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깨어져 있고 찬양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기름 받는 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라면 감히 백성이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의 손으로 기름을 받고 있는 양이라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나를 시험하지 말고 조사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얼마 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광야에서, 여기서 신광야는 영어로 SIN을 써요. 신광야에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여기다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셨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막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한 바위를 가리키시고 그 바위를 치라. 그럼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먹고 마셨어요. 이게 르비딤에서의 사건인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었어요. 여기서 신광야는 ZIN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다른 광야예요. 영어로는 다른 광야인데 우리 말로는 다 신광야로 되어 있어요. 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바위를 두 번이나 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목말랐어요. 근데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어요. 근데 또 조금 더 가니까 광야에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원망하고 오늘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아니 번번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아니 그때 해줬으면 오늘도 해주시겠지.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과거에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한 그 일을 보고서도 오늘 또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 그때 그 일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또 원망하고 있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 조사하였다는 표현은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간을 봤다. 내 마음을 어떤지 떠봤다라는 뜻이에요. 떠봤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떠보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번번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40년 광야 생활에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리로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먹이시고 살피시고 입히셔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어느 날 한날은 너희들 때문에 기뻤다,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니 하나님께서 40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40년 동안 근심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근심인가요? 아니면 기쁨인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야 되고,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나의 목자 되셔야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때문에 근심하신다니까요. 제가 근심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근심이 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그의 손으로 기름 받고 있는 양입니다. 이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확인해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쫓아 순종하고 음성을 따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 있나요?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도 불평과 원망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삶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왜 결핍이 없겠어요?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꼴을 먹는 그의 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여서 선을 넘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손으로 기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어 있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 될진데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내가 목자처럼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을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남은 날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그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